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을 위해 한 주간에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요즘에 가장 선호하는 갖고자 하는 직업이 뭔가 하니까 공무원 직업이에요. 공무원도 직종이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어느 직종을 좀 선호하나 그때 요즘에 소방공무원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재산을 보호하는 이러한 의로운 보람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월급도 좀 더 올려주고 처우도 개선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듭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지금 일도 안 하니까 세비도 반납하라, 깎아야 된다, 반으로 깎아야 된다 막 이러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올려줘야 된다는 근데 그전하고는 좀 다른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존경을 받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참 건강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의 그 직업이 상당히 선호하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의사들 그 직업이 결혼 순위로도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하도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해놓고는 돈벌이에 사람 생명을 돈벌이에 앞장세워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의사들 전에는 7, 80년대는 신랑감으로 1순위가 목사님들이었는데 목사님들 순위는 이제 끝도 보이지 않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하도 이 목사님들 가운데 문제 있는 목사들 많고 사회적인 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7, 80년대 1순위가 아마 저 뒤로 가서 똥값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선호하는 소방공무원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니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잊지 말고 감당해야 할 일이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소방관들, 의사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명을 다뤄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다뤄요. 그런 면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구원의 역사의 이 사명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또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참 남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성격상으로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쓰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으시면서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삶 속에 복된 역사로 바꾸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물로 부르셨어요. 에스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세의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과 편의대로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너희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설마 우리가 지금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는가 설마 하면서 살다가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쪽만 남았습니다.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두려워하고 좀 회개하는 채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일이 없듯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북쪽이 망한 다음에 약 100년 후에 기록으로 의하면 주전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바벨론이라 하는 이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놔두고 똑똑하고 저기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간 겁니다. 그 대신에 기회를 한번 줬어요. 남쪽 유대가 싹싹 비니까 한 번 더 기회 주고 너희는 앞으로 우리한테 조공을 보내면서 식민지다. 이런 조건 아래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유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전 587년에 먼저 잡아가고 나서 10년 후에, 약 한 15년 후에 그들이 다시 침공해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역시 두 번째 침공해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나머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이 유다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시종노릇하는 그런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라크에 바벨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후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라크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에스겔입니다.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에스겔이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성경을 보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고 내게 이르시되는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대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이스라엘에 똑똑한 사람들 잡혀왔는데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 가정이 깨어지고 숱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이 고통 때문에 어떨 때는 밤에 잘 때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정서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말만 그들에게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나마나 에스겔이 걱정하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성격이 난 못합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네가 가서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너 걱정하지 말고 그거 쉬운 거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게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지만 그들이 네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셔? 그냥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솔직하신 분이라서 에스겔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가서 아마 전하면 그들이 네 얘기를 안 들을 거다. 차라리 네가 이라크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하면 오히려 그들이 언어가 다르지만 들을 텐데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얘기를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아멘. 그 말씀이 이라크 사람들에게 가면 오히려 그들은 네 얘기를 들을 거다. 근데 안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안 듣는가? 중요한 말씀을 7절에 했는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가서 전화를 놓고 기운 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네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나가서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 제가 상세하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그들을 살려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맡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는 맡긴 것은 아는데 내 성격 때문에 말주변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면서 부족하지만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님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사명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야기를 잘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왜 안 듣느냐? 그들의 마음과 이마가 여러분 강팍해서 도대체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한번 시도를 해서 전하는데 시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셔.
왜 씨도 안 먹힙니까? 이마가 어느 정도로요? 딱딱해졌대요. 돌대가리예요, 이마가 아주 그냥. 예? 거기다가 이마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돌짝밭과 같이 딱딱해가지고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지금 겪는 게 아니라 지금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 능력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데도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기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는 인물들로 도전하고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박한 심령들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도 있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씨도 먹히지 않는 심령들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그렇다고 뒤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기죽어서 아이고 이젠 가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럴수록 이마를 맞대고, 예? 얼굴을 맞대고 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마저 하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한 번 하다가 망신당하면, 이야기 들으면 돌아서 가지고 다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뭐 죽기 살기로 싸움하려고 맞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맞서라는 얘기입니다. 욕을 해도 싱글벙글하고 말이에요. 예?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담대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맞서라는 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마가 딱딱하면 여러분들의 이마는 무엇으로 바꿔주신대요? 하나님이? 야, 할렐루야.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신대요.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수줍어서 뒤돌아서지, 맞서서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맞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금리를 보이면서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마가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심령이 여러분들과 대적이 되겠습니까? 아마 딱딱한 이마와 다이아몬드가 부딪히면 죽습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당당하게 맞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심령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못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들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게 돼 있고 내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깜깜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랗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다 길이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는데 왜 이것을 피할까요? 모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0살 먹은 에스겔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심령들이든 누구 앞에서든 어떻게 여러분 금강석과 같은 이마를 반짝이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범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4절 마지막에 내 말대로 고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말대로 고하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쁜 시간에 다 도망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짤막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긴 말씀을 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짤막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말대로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하지 않아요. 이걸 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사람이 딱딱한 사람이면 여러분 금강석으로 바꿔서 그 사람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대로만 전하려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것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그걸 제가 이제 다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나는 전할 뿐이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안 들을 거 알면서도 전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도 전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들이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뒤통수 대굴에도 이야기를 외치고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에스겔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에스겔이 그래도 사람인지라 주저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내가 너를 돕겠다는 이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적 체험을 하도록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쓰시겠다는 확증을 위해서 영적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확신을 갖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아까까지만 해도 조마조마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니까 에스겔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고 하니 이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심령들을 위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업그레이드, 감동시켜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의를 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죠. 감동하시죠. 여러분들 기도하게도 감동하시죠. 봉사하게도 감동하시죠. 그게 뭔고 하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에스겔이 어떤 상태가 들어가는고 하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나가려고 7일 동안 준비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잊지 말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고 이끌어 줄 테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파수꾼의 정신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파수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보초입니다. 보초. 남들 다 쉬고 자고 있는데 이 사람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것을 알려서 모두 다 깨워야지 돼. 그래서 대적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파수꾼과 같은 사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네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파수꾼들이 다 주무시는 파수꾼들이 많아. 파수꾼이 벙어리가 많아. 적이 오는데도 적이야 하고 불이 나면 불이야 해야지 될 텐데 말도 못하는 벙어리들이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벙어리로 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심령들 다 죽습니다. 예? 불났는데 불이워하지 못하는 심령들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파수꾼이 외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 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강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심령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못 들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찾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대요. 전하지 않은 벙어리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둬야 돼요. 안 하면 많은 게 아니라 안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 좀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예? 아마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들 몸에 있는 피 몽창 다 뺄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18절 말씀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해석한 그대로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의 핏값을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말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들이 듣고 싶어도 전하지 않아서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핏값을 취한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있어요. 19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자, 악인,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강 목사 얘기대로 전했어요. 뭐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전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끝까지 안 믿었어. 그랬을 때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는 그 심령 지옥 가는 거는 그 심령이 해야 할 일이고 전한 여러분들은 힘은 들었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형식적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나도 한때는 뭐하고 뭐 왕년에 뭐하고, 이 왕년에 병 걸린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돼요. 20절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 난 옛날에 뭐 저도 뭐 은혜가 충만했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20절이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 의인이었다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한결같이 어떤 특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는 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놔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저렇게 믿음도 좋고 아는 게 많은데, 여러분 이 심령들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 심령이 신앙이 실족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 다녔던 사람도 여러분들보다 선배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한테 묻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누가 죽어요? 여러분 과거에 신앙 가지고 자랑했던 심령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는 죽지만 그 심령을 세우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는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핏값도 전하지 않고 게을러서 유괴하고 자기 일이라고 놔둔 심령에게 하나님이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주었어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과 영적 경험을 하게 하는데, 절대로 게을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나중에 책임을 여러분들에서 묻겠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흥교회 다음 주간에 우리가 교회 생일잔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게으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며,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와 함께 가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 영화 보셨죠? 1912년 4월 14일 날 16,000톤 되는 1517명이 탄 배가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절대로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뭐 영화에 남녀 뭐 로맨스의 그 영화로 돼 있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존 하퍼라는 목사님 타고 있었어요. 존 하퍼 목사님은 미국의 시카고 무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니까 하퍼 목사님도 할 수 없이 널판지를 가지고 그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뛰어 들어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파도가 몰아치는데 자기 앞에 젊은이가 자기처럼 이렇게
널판지를 가지고 두려워해서 그냥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하퍼 목사님이 그 젊은이한테 그랬대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물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막 큰 파도가 치니까 목사님하고 그 청년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몇 분이 흐르는데 막 그냥 파도가 일려니까 또 이 목사하고 그 청년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이 하프 목사님이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과 함께 그냥 물결이 치면서 이 목사님은 바다 가운데로 그 청년 보는데 가라앉았대요. 그리고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조가 돼가지고, 그로부터 4월 14일부터 2주 후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이 청년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조되었고, 그 풍랑 속에서, 그 빠져가는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을 갖다가 뉴욕의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니,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영혼 구원의 결실이 접니다 하고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젊은 영혼 구원시켜서 그가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타이타닉 영화에서는 이런 건 안 다뤘어.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도 실화죠? 실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하퍼 목사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청년의 영혼 구원받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이 청년이 간증을 해가지고,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널판지 잡고 지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엄청나게 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세상의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격과 상황과 일들을 핑계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원 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분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